좀 있어서 그때도 또 은혜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믿고 그때 못한 말씀을 오늘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참 반갑고요. 또 함께 식탁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모여서 영의 양식을 또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내비를 쳐봤습니다. 군산 세원야 기도원 이렇게 치고 해도 안 떠서 그냥 세원야 기도원 해도 안 뜨고 막 그러다가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주소 치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세원야 금식 기도원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떠서 가끔 금식할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을 한다거나 하면서 기도를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좀 기도가 더 뜨겁고 간절해지고 배는 고파도 또 기도하다 보면 배고픈 것도 또 잊어버리게 되고 저도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할 때 금식을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식탐이 많아가지고 그냥 아주 뭐든지 잘 먹고 그냥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개척교회를 해놓고 지하실에서 이 교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참 신세가 초량하고 그래서 밥맛도 없고 그리고 앉아서 푸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 보니까 40일이 후딱 지나갔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서 내가 다시는 금식 기도 안 할래다.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됐는지. 그래서 이 금식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가슴이 조금, 왜냐면 저는 금식 이런 거 잘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찔림도 있어요. 목사님이 좀 더 열심히 금식이라도 하고 또 잠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반납하고 철회라도 하고 매달리고 정말 제가 70년대 저는 60년대생이니까 63년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기도원에 그때는 뭐 부흥, 그때는 정말 부흥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부흥, 한국 그 교회의 부흥 운동이 굉장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1년에 몇 번씩 부흥회하고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금식기도원이라고 그러니까 야, 이 영이 더 맑고 살아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그냥 버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이도 그렇습니다만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성령 강림 절이 지났죠. 지금 6번째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성령 강림, 우리가 이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는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저 목사님이 뭐 슉슉슉 하면서 이게 성령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도 사실은 있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성령에 대한 어떤 진실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이해하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능력 충만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성도, 이렇게 제가 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가 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오로지 기도에 그냥 집중을 했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막 역사를 하시니까 성령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또 부흥 강사님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고 뭐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예언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뭐 신유의 역사들이나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부터 이제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사역을 다 마무리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왜 복수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 위가 세 위가 있는데 이 위,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비부자,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부활의 영 성령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 계시다, 나중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때 이제 생기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한 분이셨고, 그냥 태초도 아니고 그냥 원래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한 하나님이신데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제가 칠정교회 목사예요. 경남 산청에 가면은 산청군 단성면 이렇게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 그 길목에 빨간 그 벽돌로 잘 지어진 칠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삼거리인데 이쪽으로 하동 가고 이쪽으로 이제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 그 삼거리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면 바로 교회예요. 그 빨간 칠정교회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칠정교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건물이 칠정교회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칠정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또 목회자가 있고 또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나가서 복음으로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칠정교회는 건물도 칠정교회지만 제가 어디를 가든지 아이고 칠정교회 목사님 오셨군요. 오늘 강사 목사님은 칠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제가 칠정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아유 칠정교회 성도들이어서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칠정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칠정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만 칠정교회도 아니고 여기 있는 칠정교회 목사 조한우 목사만 칠정교회도 아니고 이 성도님들만 또 칠정교회도 아니고 셋 다 칠정교회면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다 각각이지만은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칠정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함께하는 그런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이제 뭐 삼위일체 주일이나 뭐 이럴 때 가끔 이런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도 저도 이거 확실하게 100% 제가 완전하게 설명을 못하고 이 다음에 우리 주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그때는 우리가 다 알게 되겠지. 정말 신비하고 잘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렇구나. 우리 주님 보면은 아마 다 알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신학을 해도 그렇고 뭐 제가 모태신앙이어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나이 60에 60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로 배우려고도 많이 하죠. 여러 무슨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것이 배워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가르쳐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성령님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미 이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이 민수기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 사건에서도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막 모세에게 대적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냥 또 그러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냥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은 영락없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미 나왔어요.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찾아오고, 그러면은 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70인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수천 년 전에 이 모세 시대 때 이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 좀 처음부터 불안합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정말 야 이거 이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싶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다베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명하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을, 그 진을, 진 끝을 불살라 버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을 꺼주셨어요. 그 땅의 이름이 다베라, 하나님께서 불 살라버리셨다라는 뜻의 다베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다베라 사건 이후에 그렇게 혼이 났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 어려움을 당하고 막 큰 진짜 시험거리가 생기고 한 대 맞고 뭐 사업 쫄딱 망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면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베라 사건 이후에 4절부터 9절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시에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도, 이방 사람이든지 이집트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도 일부 같이 따라 나오면서 이 이방인들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불평이, 원망이 오염되고 전파되고 전염이 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주위에 정말 감사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처음에는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어떻게 저는 신앙생활 저렇게 엉망으로 할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나도 신앙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자식을 잃고 그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 그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억만금을 다 얻고 사업도 다 성공하고 잘 됐는데 꼭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꼭 그렇게 둘러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노상 그냥 감사하고 노상 기뻐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특별히 이방 족속들이 원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이 되면서 전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상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내는데, 아 이번에는 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해줄 거냐, 응?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집트에 저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종으로 살았지만 늘 그 고깃가마 옆에서 그냥 고기 먹을 수 있었고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오이나 참외나 부추나 뭐 마늘이나 파나 그냥 다양하게 이런 거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광야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요즘처럼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먹을 것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아니 그냥 4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아 그 만나 처음엔 좋다고 하더니 맨날 이 만나 이것만 먹으니까는 이게 입에 이제 질린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뭐 만나만 먹고 살겠냐, 우리가 요즘 기력이 약해졌다. 뭐 남자들 흔히 하는 말로 종료감퇴 뭐 발기부전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이게 우리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31절 처음에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사실 맛있어가지고 야 이건 꿀 섞은 과자 같다, 너무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다, 아주 달콤새콤하다 아마 그랬는데, 민수기 11장 8절에는 야 이거 진짜 뭐 기름 섞은 과자 같다, 느끼하다, 벌써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싫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참외고 무슨 뭐 파고 마늘이고 뭐 그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이젠 이거 만나만 먹는 거 우리는 지겹다. 근데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제가 이제 뭐 선후배 목사님들이나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목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늘 그저 감사하고 늘 이렇게 밝게 사는 것을 보면 목회 보람을 느낀대요. 마음이 기뻐진대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괜히 뭔지 몰라도 입이 그냥 한자나 나와가지고 그냥 툴툴툴툴거리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어둠이 가득하고 그냥 바람 맞은 풍선처럼 그렇게 쭈글쭈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목회할 맛이 안 난다 싶을 정도로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뭘 먹고 삽니까? 무슨 뭐 사례비가 무슨 뭐 많아서 사례비 많이 받으면 그거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심판대 앞에 아름답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보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목회할 맛이 안 난다. 이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정말로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았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무슨 목회할 맛이 났겠습니까? 무슨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내가 어디가 뭐 어깨에 무슨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대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나한테 이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품고 가라고, 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이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생태를 쓰고 있는데, 아니 이 허허벌판에서 무슨 고기를 어디서 구해서 무슨 수로 주어서 먹게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 그냥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냥 나 이런저런 걸 안 볼랍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그런 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모세가 그런 기도 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 힘들 때 그런 기도가 진짜 나오려고 해도 얼른 빨리 입을 막아야지, 이런 기도하면은 진짜 아마 만약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알면 얼마나 크게 실망하겠습니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모세가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말하기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그대로 기도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너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서 나에게 데려와라. 하나님의 복귀가 모셔져 있는 회막 성막으로 나오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장로 회막에 나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영성이 막 있어서 영이 아주 살아있고 성령 충만할지라도 성도들이 맹숭맹숭하면은 이거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막 팔팔팔팔 뛰는데 성도님들은 지금 뭐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인 모두에게 성령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성령 안에서 이것이 교통이 되어서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되는 거지.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감동이 돼서 의시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항상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삐그덕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마귀가 역사한다 뭐 어쩐다 해도 결국에는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이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이 감동 감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시 상황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바로 그냥 뒤쫓아와서 그냥 금방 다 몰살당할 뻔했는데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리고 간신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이건 놀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뭐 관광 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구경 나온 것도 아니고 소풍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내가 이제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말이야, 나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나도 신학하고 뭐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목회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뭐 교양 강좌 듣듯이 주일날 가서 뭐
강의 하나 듣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싸우고 진군해 나가는 십자가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소풍 온 것도 아니고 관광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애굽에 나와서 뭐 파내나 마늘이 어딨냐 오이 참외가 어딨냐 이걸 찾고 있으면 이게 별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철이 없다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분들은 또 목회자하고 또 다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대표 이 70인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을 보여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뭐 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원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지금 고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고기 달라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고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게 뭐 진짜 기도 응답이고 이게 진짜 성공하는 신앙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거는 뭐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고 나는 당장 내 입에 들어갈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로 해서는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야, 저 언제나 사람 들고 언제나 바른 신앙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먹여주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데,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데 그까지 고기 이거 못 먹여주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 너네 고기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줄게. 하루나 이틀이나 뭐 닷새나 뭐 열흘이나 20날이나 이렇게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냥 입에서 코에서 그냥 고깃내가 그냥 진동을 할 정도로 그렇게 먹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몇 명인데 남자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남녀노소 다 하면 뭐 200만이 될지 얼마가 될지 이 많은 백성들한테 어떻게 다 고기를 다 먹인단 말입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소, 양 다 잡아 먹어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에 고기를 다 끌어다가 갖고 온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이 그 짧아서 못하시겠느냐?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너에게 응하는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한 바로 그 전까지 내용이었어요. 그 24절 25절에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백성의 대표 70명을 뽑아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지도자급 되는 사람 70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규가 모셔져 있는 그 회막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인 장로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회막 있는 곳으로 다 서진 명령을 내렸더니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 예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말씀 중에 누가 예언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간혹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으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점치는 것 마냥으로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요거 맞추는 쪽집게 무슨 점치는, 이거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점이지. 이건 기독교를 가장한 그런 어떤 점쟁이 짓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게 예자가 요 맡을 예자, 예금 예탁 할 때 그 예자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해서 맡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이걸 전하는 거예요. 무슨 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거 하는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그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점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70인 장로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환해져서 입이 열려서 다 이렇게 떠드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 우리 마트에 가면 이렇게 시시코너 가면 이렇게 고기 한 점 먹고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맛보는 정도의 그거였지, 이 사람들이 예언을 계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하다가 다 이제 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실 때에는 모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대고 그냥 막 이러면은 이게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다 예언한다고 다 예언받았다고 막 이러면은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그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다 아멘 받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질서고 교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끔 이제 어떤 이상한 그런 종파나 이런 이단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예언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무나 툭툭 일어나갖고 자기가 받은 말씀입니다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70인 장로가 다 예언하고 다 떠드는데 일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만 보여주는 사건이지 그 이후로는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서 대통령 취임한 지가 한 2달쯤 더 됐다 그러나요? 지방선거 이제 막 끝나서 이제 7월 1일날 이제 군산시장도 취임하고 이렇게 다 자치단체장들이 취임을 했어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정파나 이걸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분들이 또 자기 임기 동안 하고서 만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할 동안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대고 하면 어느 정부든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면 안 돼. 일단 밀어주고 그 활동만 하고, 그러고 이 정부도 밀어줘도 열심히 하고, 이게 국민이 할 일이지 맨날 대응만 하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하지 무슨 그렇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북한 같은 나라는 아주 세계 꼬레비 갈 정도로 못 사고 가난한 나라인데도 행복 무슨 만족도 그거 조사하고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행복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좋다고, 뭐가 그 사람들 뭐이 좋아서 그래요. 주최사장인가 그 알량한 거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자기들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정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노상 이러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복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지, 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 보니까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70인 장로 가운데 68명이 그 회막에 모여서 다 여호와의 영을 다 받았는데 딱 두 사람이 거기에 오질 않았어요.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어디 이렇게 있다가 동시에 이거 뭐라 그럽니까? 아주 뭐 생방송 하듯이 저쪽 지금 실로의 저기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곳에서 막 임하였던 성령이, 이 사람들은 저 지방 다른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성령이 그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이거 안 된다고 반대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참 은혜로운 대답을 내놔요. 29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끼리만 좀 은혜 받고 이거 속닥속닥하고 막 그냥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오지 못한 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분도 감동을 받고 참 이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는데 같이 동참 못한 사람들 저것들은 뭐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좀 근데 웬걸 저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이랬대 그러면은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목회가 잘 되려고 한다면은 나만 성령 충만해서 나만 뜨거워가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도 다 은혜를 받고 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야 목회자와 성도의 이 마음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능력 충만한 성도들인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또 새로 또 목회를 하시게 될 분도 계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전도사님들,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목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이건 1번 기본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모두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까 또 말씀드려 보니까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다 잘되고 다 복을 받고 이렇게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일도 겪겠지. 그런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또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고 언젠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이번 성회의 주제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아멘. 우리의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정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또 내 잔치에 참여하고 너에게 10구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너에게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더 주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